오늘은 바벨론 시대의 지도자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랩넌트와 함께 말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어떤 사람이었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를 하는 기도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다니엘이 했던 정시기도, 무시기도, 그다음에 집중기도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끌어올 때 요셉을 끌어오시고 기도를 하면 다윗을 끌어오고 또 누구를 끌어오냐면 다니엘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딱 한마디로 우리가 규정을 짓자면 기도의 사람, 기도의 시스템이 갖춰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정시기도 이거를 가지고 24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6장 때 보면 다니엘이 젊었을 청년 때가 아니에요. 나이 들었을 때예요. 60 정도 됐을 때. 이 사람이 전에 하던 대로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일평생 동안 그걸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6장 그 사건은 다리오 왕 때 사건이잖아요. 다니엘이 언제 끌려갔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갔죠. 왕이 4번 바뀌었어요. 그럼 왕당 그래 통치를 별로 안 했다 치더라도 10년씩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젊었을 때 20살에 끌려갔어요. 10년 따져보면 몇 살입니까? 40살, 50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60대는 청년이에요. 예전에 60대는 굉장한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입니다. 근데 그 분이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리는 문을 놓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의 다니엘의 쉽게 말하면 그동안 생활해 왔던 생활 습관을 말하는 거죠. 자기 삶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를 했던 사람이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 말이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원래 우리가 좀 위기를 당하면 그게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도 시스템이 된 게 아니죠. 내가 힘든 일이 생겼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기도가, 그리고 말씀 보는 게, 복음 붙잡는 게 쉽게 말하면 그게 뒷순위로 밀려난다. 그럼 원래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시기도가 됐던 사람이고, 다니엘 6장 16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에 떨어져 들어가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그 다니엘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봤을 때는 항상 느껴지는 게 이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지혜로운 답변을 나한테 해주고 나를 인도해 주는구나. 그래 느꼈던 거죠. 무시기도 25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다니엘이 큰 뭔가를 놓고 집중 기도하는, 쉽게 말하면 그 결단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군대 장관 미가엘이죠. 그 말고 그 다른 장관, 그 다른 천사 중에 하나죠. 그거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단했을 그 날부터 내가 파송을 받았다. 그리고 집중 기도 요 부분에 대해서, 영원이라는 집중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뒤에는 안 다뤄주셨는데 다니엘은 합심 기도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합심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는 것, 그거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꿈을 해석을 하려면 내가 꿈이 이거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근데 바로가 무슨 꿈이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막무가내야. 야, 내가 니들을 먹고 살리잖아. 내가 내 꿈이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기분이 이상해. 그러니까 내가 꾼 꿈을 알아내. 그런 다음에 해석을 해. 이런 거예요. 안 그러면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 죽여버린 대상 중에 누가 들어가요? 다니엘도 들어가고 새 청년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객들과 박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결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모른다고 알아내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니들 밥 먹이는 거 아니야. 월급 주는 거 아니야. 월급 값을 하라고. 안 그러면 다 죽어. 이걸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사람들 얼마나 지금 죽는 겁니까? 진짜 황당을 넘어서 진짜 너무하잖아 이거는. 아니 말을 해줘야지. 꿈이 뭔지 그러자 해석을 해놓지. 일반적인 그거 아니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잘 모르겠다는 거야. 일단 기분이 더러워. 그러니까 이걸 봐 그래. 그래가지고 쉽게 하라고 해석을 해놓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뭘 짓습니까? 금신상을 짓죠. 그 금신상을 왜 진 거냐면 2장에 보면 자기가 꿨던 꿈 그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3장에 보면 금신상이 나오는 거예요. 느닷없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금신상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당장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새 친구한테 달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 꿈을 알게 하셔 다니엘에게. 그래가지고 그걸 해석을 해놔. 그래가지고 요즘 뭐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뭐 첫째 머리는 금이고 여기는 은이고 여기는 동이고 그다음에 넓적다리 밑에는 뭔가 발가락은 흙이고 이런 데가 나오잖아요.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요거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이다. 요거는 다음에 뭐 페르시아다. 요건 밑에 넓적다리는 로마다. 그리고 밑에 그 열가락은 지금 이후 10개 나라 있었잖아요. 그렇게 나눠진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내가 4학년 때 들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예전에 테이프 내가 맨날 어릴 때 들었거든요. 누가 그때 조영기 목사님 테이프가 전국에 다 돌아가지고 어느 교회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들으라고 준 건데 내가 다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하셔.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 들었는데 그때 그 다니엘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꿈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랬죠. 다니엘이 그걸 합심기도 하면 우리가 기도 마음을 합해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위기를 넘어서서 다니엘 3장에 보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다니엘 2장은 안 읽잖아. 그런데 잘 모르지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바디 나싱의 비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정치가가 한 나라 왕만 섬기지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리오 왕까지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 왕은 뭐예요? 바벨론. 그다음 다리오는 페르시아. 파사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세계에서 배우는 말로 페르시아. 고레스는 뭐예요? 고레스가 그거 페르시아인가? 모르겠네. 여하튼 그렇게 나라를 바꿔가면서 왕을 바꿔가면서 섬기게 됩니다. 어떻게 4명의 왕을 섬깁니까? 예전에 우리 한명회라는 그 대단한 대신이 있었는데 그분도 3명인가 왕을 섬겼어요. 그 전무후무한 그런 신하 있잖아요. 신하 중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노바디 나싱의 비밀을 갖고 있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기도의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다니엘 1장 17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서적을 읽으면 왜 책 읽는 게 힘들어요? 안 깨달아지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책을 안 펴지. 근데 자꾸 책만 보면 뭔가 확 떠올라. 그럼 안 보겠어요. 그리고 지혜를 줬다 그랬어요.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원래 그 쓸모없는 많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은 지식 많다 그러고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뭘 덜 배워도 잔머리가 뛰어나구나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기도의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지혜와 총명을 줍니다. 특히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10배나 더 뛰어났던 거예요. 그 유목사님이 맨날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묵상기도 제대로 하면 호흡 제대로 하면 30배 더 뛰어난 뇌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 토요일 날 쉬다 온 거지. 요즘은 금토일 시대라서 금요일부터 붙잡혀 있지. 그러잖아. 그 3일을 내가 온전히 영적인 것에 집중을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다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솔직히 공부하고 앉아있으면 공부 잘 안 하잖아요.
잘합니까? 할렐루야. 야자 시간에 맨날 모여놓으면 애들끼리 놀고 있지 막 걷다가 어떤 애는 첫사랑이 생겼다 그러면서 여자 이름만 계속 써. 그래가지고 그 여자 이름을 몇 번 쓰면 자기게 된다네. 무슨 주술이야? 무슨 주술이냐고. 계속 써. 그런 다음에 막 애타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그런 다음에 어떤 애는 팝송 배움 아니 영어 공부한다고 가지고 팝송만 맨날 듣고 있고 맨날 그러고 어떤 애는 그 저기 뭐야 야자 끝나기 전에 농구 실컷 하고 와가지고 땀 냄새 풀풀 풍기면서 자고 있고 선생님 없으면 뒤에 가서 돗자리 켜고 자. 그러고 있고 그렇다니까. 솔직히 공부합니까?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 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 정신은 전 세계를 돌아다녀. 그렇잖아. 공부 진짜 이렇게 집중할 때 제대로만 해도 괜찮잖아요. 솔직히 그렇거든요. 다 해봐서 알아요. 놀기도 많이 놀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집중이 그때 잘 되냐고. 집중해야 될 때 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근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시스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남들보다 분명히 못 보는 것을 보게 돼 있고 그리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지혜와 총명이 생기니까 뭐가 생기죠? 지도력이 생기죠. 지도자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리만 있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도력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앞에 지도력이 생겼다는 말은 아 내가 저 사람을 뒤를 따라가면 내가 안전하겠구나. 그런 것이 저 사람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지도력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이렇게 힘들어도 저 사람만 따라가면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요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지도력이 생긴 거잖아. 근데 저 사람 말하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보면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근본이 어디에 있었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기도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뜻을 정했는가? 왜 오늘 성경 한번 잘 보세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포도주 먹으면 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말해봅시다. 음식 먹으면 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보니까 알코올의 대사과정 그래가지고 나 깜짝 놀랐네. 알코올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에틸 알코올이라는 그 알코올이 들어오잖아요. 그 술의 원료는 에틸 알코올이니까 그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간에서 대사를 일으킨대요. ADH라는 효소가 대사를 일으키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뀐대. 그 아세트알데히드는 알데히드인가 그거는 맹독 성분이래요. 에틸 알코올이 간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뭔가를 딱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맹독성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맹독성 물질이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뇌에 뇌혈관 장막이라 그래가지고 밖에서 이상한 게 들어오면 우리 뇌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장벽이 있대요. 그런데 그 아세트알데히드가 그걸 뚫는다네요. 뚫어가지고 뇌 속을 파고드는 거예요. 뇌 속을 파고들어. 그래가지고 뭐하고 결합이 되냐면 도파민 이런 것들 호르몬 결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게 마약 성분으로 변한대. 그러게 마약 성분으로 변한대요. 근데 그거를 또 해독을 하려고 ALDH인가 또 그게 효소가 나온대.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물과 산소라 그러던가 뭐 그런 거 바뀐대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소주 있잖아요. 남자는 반병 정도 마셔야지 그게 하루에 이렇게 해석시킬 수 있는 양이래요. 그 뒤로는 해석이 안 된대. 그리고 알코올은 전혀 뭐 해독제가 없대요. 그 뒤로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아니면 저같이 몸이 건장하면 몸이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빨리 해소를 시킨대. 그래서 몸이 건장한 사람들이 술 세다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됩니다. 독을 마시는 겁니다. 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가 아니에요. 알아야 돼. 우리나라 뇌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아세트알데히드 이게 있잖아요. 우리 뇌로 올라가면 그게 뇌를 서서히 녹인대요. 그래서 알코올 치매 환자들 보면
알코올을 많이 먹어서 했던 사람들 보면 뇌가 이렇게 어느 부분 특정 부분이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를 쉽게 말하면 싹 녹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잔 먹어서 녹여집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먹으면 싹 녹여지는 거예요. 술, 포도주. 근데 이 말은 알코올에 무슨 뭔가 이렇게 나쁜 점을 많이 알기 때문에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옛날에는 술을 어디다가 바치냐면 제사 드릴 때 바칩니다. 우상 숭배할 때 그때 바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고기를 어디에 바치냐면 우상 숭배할 때 귀신한테 바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들여놓고 그걸 다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로 빼돌려서 고기를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 먹으니까,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사 먹으니까 문제가 됐다고 막 율법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지금도. 자기들이 우상 숭배해서, 자기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왕한테 드리는 포도주와 음식들이 다 한번 제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자기들한테 와. 그러면 똑같이 나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판단이 든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 우상 숭배해서 우리가 망했는데 또 내가 그럴 수는 없잖아. 아버지가 술을 열심히 드셔서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우리 집안이 완전히 피폐가 됐어. 그럼 그 자녀들은 안 먹겠다고 결단을 하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잘 먹습니다만은 오히려 알코올 중독 집안에서 자란 자녀들이 더 잘 먹거든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음으로는 나는 절대 아버지 같이 안 산다, 저런 알코올 중독자 집안으로 안 만들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잖아요. 다니엘한테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깨끗하고 술 안 먹으면 정결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그 뒷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이게 어떤 결단이에요? 언약적인 결단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항상 현장 가서 언약적인 결단을 하세요. 가보면 이렇게 두려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만 복음과 멀어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가 넘어서서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거기에 두려워해야 되냐고. 그러면 거기에 그때마다 무릎 꿇어야 되냐고. 아니잖아. 거기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언약적인 결단을 하세요. 문제는 수만 가지로 오는데 답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요게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거 붙들어야 돼요. 이랬더니 왕을 지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니엘 2장, 5장, 6장에 보니까 왕들이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그걸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 왕 꿈 꿨던 거, 그 이야기를 했죠. 5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죠?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그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노랗게 온 그 은잔 뭐 이런 금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걸 다 꺼내 와가지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같이 먹어. 그러니까 갑자기 벽에 큰 손이 나타나더만 싹 뭐를 쓰는 거야. 잘 생각해봐요. 여기 있는데 갑자기 손이 뻥 나타나가지고 뭐를 쫙 써. 그럼 얼마나 놀래겠어. 왜냐면 뭐 다 얼어버린 거죠. 근데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그때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은 저 한직으로 아예 공직에서 물러나 있었는데 수군수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게 뭐야? 그게 계속 나타나니까 뭐야 두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사람들한테 벨사살 왕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찾으면 된다. 그 사람이 좀 이렇게 그런데 유능하다. 찾아와가지고 다니엘이 와서 그거를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런 내용이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은 왕을 할 자격이 안 됩니다. 망할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벨사살이 다니엘을 등용해가지고 높여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벨사살은 그 말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들어선 게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또 와서 통치를 하는데 거기에 총리들이 있잖아요. 나라가 너무 넓으니까 총리들을 세우는데 한 명만 세울 수 없어. 그래 여러 명 총리를 세우는데 그중에 수석 총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도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왕들이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해결해 줍니다. 신상 꿈을 해결하고 손가락 그거 했던 거 해결하고 또 다리오 왕 때 그런 모략들을 이기는 그런 일들, 지혜를 나타내죠.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여호와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만 높인 게 아니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높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다니엘은 하나님 높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나를 봤던 다른 사람들, 나를
나를 뭔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내 위에 있는 상사가 나를 보고 인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지혜와 총명이 생기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뭘 내립니까? 다니엘 6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가 지금 말로 하면 뭡니까? 전도지예요. 그 자체가 전도지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리를 모두 구원하신다.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듣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에 안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들어가지. 그 전도지 자체로 하나님이 작품으로 남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까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특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미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람 아니에요. 미래의 사람이라. 그리고 지금 안 되는 거, 지금 어려운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기준을 두면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또 알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뭘 원하시는지. 원하시는 건 있지, 세계복음화. 근데 그 세계복음화가 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서윤아, 내가 너의 미래를 밝혀주노니 어느 과 어느 대학을 가라. 수능 공부는 이 정도 하거라.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태어나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귀신일 가능성이 많고 착각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왜라는 걸 끊임없이 질문하면 내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말고 예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그 무능한 목사라도 뭘 주시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걸 대부분 놓치던, 제가 신앙생활 잘못할 때 예배를 놓치고 있을 때 그 부분이 제일 실패를 했어.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리가 있다고 나는 착각을 했거든. 그래서 수준 높은 설교를 듣고 좀 정리된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맨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유식하고 좋은 것을 말해주고 복음도 좀 세련되게 말해주는 목사님을 맨날 찾았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 그래서 좀 이상한, 좀 이렇게 좀 내 보기에 내가 좀 흠모하지 못할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면 힘든 거예요. 어렵고 내가 잘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세워서 나한테 메시지를 준다는 거,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자체가 메시지라는 걸 놓치고 살았어요. 당연히 응답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서도, 누가 예배를 인도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찾게 되고 말씀 찾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말씀 흐름 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실제로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왜 끊임없이 계속 질문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줄 거니까 말씀을 놓치지 말라. 그리고 설교 내용이 기억 안 나면 성경 구절만 잡아도 돼요. 그래도 돼. 그러니까 그 놓치지 말라.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나 사이에 절대 안 된다는, 절대 불가능부터 보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로 가라 그랬는데 나는 지금 못 가고 있잖아. 난 못 하고 있잖아. 절대 불가능이 보여요. 그러면 나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뭘로 가능하겠어요?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는 암호처럼 우리가 주어진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 30년 넘게 들으면서 그거를 요약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오면서, 전도 운동을 해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고 전도 콘텐츠고 인생 여정표다, 이거를 지금 모아서 전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러면 방법은 간단해요.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은 망대 여정 이정표를 계속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누린다는 말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기다리는 거는 잘해야 돼요. 어떤 게 기다리는 거냐면, 제가 2016년도에 아무 데 갈 데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거실이 딱 지금 요만 했다니까요. 여기에서, 여보다 더 작았지. 여기에 10명
초등학생들이 한 10명 넘게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초등 그 확장 주교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한 6개월에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냥 우리 저하고 지원이하고 시원이하고 저 집사람 4명 예배 드렸던 거예요. 어디서도 날 불러주지 않고 내가 갈 곳은 별로 없고 그랬는데 그냥 거기서 계속 그냥 기다렸던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초등학교 문을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렘넌트 살리는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 치유하는 문을 하나하나씩 열어주더라고요. 딱 한 사람씩 붙여주시더라고. 여러 사람 붙여주면 좋잖아. 근데 딱 한 사람씩.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열린 게 전혀 생각지 않았던 베테랑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가게 됐던 거예요. 나는 그 과정을 알고 있잖아요. 아, 기다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쉬운 말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괜찮아요. 우리를 인도하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기다림을 붙잡고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었다.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 지혜와 총명이 왔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10배. 그러니 다른 사람을 끌 수 있는 지도력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도록 여러분 미래의 사람으로 준비하세요. 왜라는 걸 계속 질문하시고 그리고 7망대 여정 이정표를 계속 누려가세요. 그런 응답 속에 여러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고 지도력을 가지고 미래를 살리러 갈 우리 렘넌트들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